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9절에서 1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양쪽으로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군인들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물리치신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주님께서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셨으니 말과 말 탄 자를 바다에 쳐 넣으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 부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홍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외에는 우리는 숨 쉴 수조차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홍해 사건은 성경의 핵심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이 홍해 사건을 수십 번 언급을 하죠. 이 홍해 사건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중심에, 그 정점에 홍해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하면은 어떻게 배웠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삭에 대해서도 야곱에 대해서 거의 몰랐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자유가 박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그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는 이 끔찍한 재앙을 겪자 드디어 바로는 마음을 먹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풀어주자마자 또 마음이 바뀌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히브리 노예들 없이는 애굽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애굽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추격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딱 끼게 되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을 추격해 오던 애굽 군대는 전멸하게 됩니다. 자신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또 이 해안가에 즐비해 있는 애굽 병사들의 시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향해 일제히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모든 상관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인의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홍해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 노아 시대의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물을 보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노아와 가족 8명 빼놓고. 그러면 우리는 물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 이상이에요. 결국 우리는 창세기 1장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이게 중요한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자, 이 세상은 원래 어떤 것이라고요? 빛이 없었습니다. 다 어둠이에요. 흑암 자체입니다. 그리고
온통 물이었어요. 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과 어둠을 구분하십니다. 빛을 향하여 너는 낮이다, 그리고 어둠을 향하여 너는 밤이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낮과 밤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게 바로 물을 향하여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물을 향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가운데 큰 공간, 넓은 공간이 생겨서 그 공간 위로 물, 그리고 그 공간 아래로 물이 둘로 나뉘어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시자마자 물이 확 나눠집니다. 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넓은 공간 위에 있는 물, 그리고 그 공간 아래에 있는 물, 그래서 그 결국 넓은 공간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물아 한 곳으로 모여져라 라고 했더니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여지면서 육지가 드러납니다. 땅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바다와 이 땅의 역사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물 하면은 혼돈, 혼란, 어두움, 무질서, 죽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어두움뿐이었고 물뿐이었고 생명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죽음 근자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둠에서 빛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은 노아의 홍수는 사실 창조의 역전이었어요. 이거를 신학자들은 reversal of cre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바로 노아 홍수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창조로부터 돌아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고 질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면 결국 불순종의 죄의 싹슨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창조의 원리를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삽니다. 제일 많이 경험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부부관계예요. 이 부부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천국을 이뤄야 되는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생지옥이에요. 그런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면 동시에 우리는 창조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파멸과 무질서와 혼돈과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때마다 우리는 창조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 무질서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군대가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막 추격하면서 이렇게 건넜을 때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온 땅이 어둠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이 어둠이 가득, 이 흑암이 덮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땐 이것은 애굽에 내려진 11번째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넌 다음에 이제 애굽 사람들이 건너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양쪽으로 큰 높은 벽이 되었던 물이 다시 한 곳으로 모이게 되면서 애굽 군사들이 전부 다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12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던 애굽 병사들에게 임한 이 어두움과 이 물이 바로 창조의 역전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착한 사람들, 예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폭력적인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살렸고 애굽 사람들은 죽였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구제불능의 악한 죄인, 어리석은 자라는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사히 건너갔고 왜 애굽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죽었냐 이거예요. 흑암이 덮쳤고 왜 갈라졌던 그 물이, 창조의 그 역사가 다시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느냐? 차이점이 무엇이죠? 애굽에게는 없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한 가지가 바로 중재자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모세가 손을 들어 홍해를 가리킬 때 바다가 갈라졌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건넜습니다. 그리고 다 건넌 다음에 또 성경이 강조해요. 모세가 다시 손을 들어 홍해를 가리켰을 때 그 물이 다시, 나뉘어졌던 물이 다시 한 곳으로 모이면서 애굽 군대가 전멸됐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는 중보자, 중재자, 왜 모세가 중요할 거예요? 모세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모세예요.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가 중요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모세는 누구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바로 이 모세보다 더 좋은 모세, 더 훌륭한 모세, 새로운 모세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한 권위자는 마태복음의 중심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모든 면으로 모세보다 더 뛰어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The New Mose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은요 조목조목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 가면서 왜 예수님이 모세보다 모든 면으로 뛰어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세가 다 이루지 못한 것을, 모세가 이룬 건 뭐예요? 그냥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과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 모든 세계 모든 인종들, 모든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예외 없이 예수님은 다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막 갑자기 막 너무 이렇게 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확 바뀌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뭘 봤죠? 예수님이 두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는 걸 봤어요.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죠? 다니엘과 다윗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니에요. 엘리야와 모세. 왜냐하면 이 엘리야와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두 선지자예요. 쌍벽을 이룬 두 선지자예요. 셋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통독 10번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무슨 얘기를 했죠? 다들 너무 겸손하셔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셋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죽음,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성경에는 개역 개정답게 별세라고 써 있고 어떤 성경은 죽음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성경은 좀 예쁘게 떠나가심 이렇게 떠나가심, 뭐 돌아가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헬라어 원문이 기가 막힙니다. 어떤 단어가 나온 줄 아세요? 엑소도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뭐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예수님의 출애굽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예수님이 참 모세라서 The new and greater Moses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출애굽,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사실 뭐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이제 애굽의 바로 치하에서 종살이하는 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박에 되어 있는 그런 노예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홍해에서 이들은 죽습니다. 홍해에서 다시 살아나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세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이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게 됐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의 옛 자, 우리의 죄성은 다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자,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이제 믿음 하면은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맨날 믿음 이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맨날 믿음만 강조하면 어떡해요? 좀 행위도 강조해야죠. 그래서 맨날 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거저 주시는 은혜, 뭐 공짜 은혜, 한국 사람들 그러지 않아도 공짜 좋아하는데 맨날 공짜 은혜 하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 행위의 중요성을 잊어버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 향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당신은 복음을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전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1%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그들을 데려간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시내산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뭘 하세요? 율법을 주시죠. 그렇죠? 이렇게 다 입은 움직이시는데 소리가 안 나가지고 자, 율법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왜 복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믿음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정말 공짜로 거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주리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건져줬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같이 거룩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
나와 나의 행위와 내 자격과 내가 얼마큼 그동안 성과를 이루었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자격 없는 나에게, 죄인에 불과한 나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사실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곱씹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배우는 게 뭐예요? 의무감, 책임감.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위선자가 되든 아니면 결국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는 만큼, 그것을 느끼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더 오래 걸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저는 늘 기도한 게,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해야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차원하는 마음으로.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은 절대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건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의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순종으로 갑니다. 이 순서 바꾸지 마십시오. 근데 또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알겠는데, 알겠어요. 정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오직 믿음 하나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동의합니다. 오직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동의합니다. 하지만 믿음도 결국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보태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나도 할 말이 있다. 나도 뭔가 한 게 있다.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까지는 있어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믿음도 없는데, 믿음이 약한데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 싸워주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도 전혀 지금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에요. 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홍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홍해 사건 몇 사람이 건넜을까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넜습니다. 자,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널 때 앞에 모세와 함께 선 사람들은 기가 막혔겠죠.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딱 펼쳐들고 이렇게 걷는데 그냥 그 앞에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막 물이 척척 갈라지니까 기가 막혔겠죠.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해서 이 물이 높은 벽이 된 것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200만 명이 전원이 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하십니다. 역시 우리는 다 무사히 건널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걸었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돼요. 오 마이 갓, I'm gonna die 이랬을 거예요. 나 죽을 거야. 나 수영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나 빨리 앞으로 가야지. 나 이렇게 뒤에 있다가 쳐졌다가 나중에 이 물이 나만 덮치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막 불안해가지고 막 누군가를 붙잡고 막 안고 막 기대면서 갔을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다양한 믿음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믿음도 없었을 거예요. 잡아 당겼을 거예요. 따라와. 누군가가 붙잡고 엄마나 아빠는 또 어린아이를 안고 갔을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무서웠겠죠. 엉엉 울었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안심시켰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명이 다 건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 건넜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이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양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질이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큼 믿음이 크고 내가 얼마큼 믿음이 좋은가, 내가 남보다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 또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자기가 뭔가 또 내세워야 되니까. 그래도 난 믿었잖아.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양도 아니고 믿음의 질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200만 명이 다 걷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모세 안 죽었어요. 안 죽고 건넜어요. 요나가 배 탔을 때 막 그 진노의 폭풍이, 심판의 폭풍이 왔을 때 요나가 뭐라고 했죠? 선원들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던졌어요. 그죠? 그러자 폭풍이 잠잠해졌고 선원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요나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기절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홍해 안으로 들어가셔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우리를 추격해오던 모든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간단합니다. 성도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 수많은 홍해와 장벽들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홍해를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이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내 구원을 결정하면,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내가 좀 더 잘 믿으면, 내가 좀 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셨을 텐데, 내가 믿지 못해가지고, 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홍해는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다를 산에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지도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보태고자 하는 사람은 빼게 될 것이다. Anyone who tries to add will subtract.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가운데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펄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 그 은혜, 그 승리를 우리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우리 안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엄청난 승리의 기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즐비한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자마자 처음에는 말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곧 계속 다물었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 때가 15장이에요. 그 다음 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주님께서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셨으니 말과 말탄 자를 바다에 쳐넣으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홍해들, 관계의 홍해, 걱정과 근심의 홍해, 물질의 홍해, 커리어의 홍해, 가정의 홍해, 그 홍해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구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